다니엘 4장 제가 28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서 말씀은 계속 그 왕들이 나오죠. 특별히 교만한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네, 이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나는 왕도 아니고 그런 권력자도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나다.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고 제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은 한 번 꿈을 꿨죠. 그 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 2장에 기록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돼 있고 또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무게를 뒷받침하는 그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유심히 살펴보면 그 하중을 떠받치는 그 발이 철과 흙으로, 즉 결코 섞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충격을 가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제국, 그의 강력한 왕권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약하고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런 꿈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고 자신의 왕권을 자랑했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제국과 그의 왕권은 그의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사실 그에게 왕권과 제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금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아, 절대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제 이 꿈을 꾸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실 당시에 가장 거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이제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이상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면 오늘 다니엘 4장에서는 거대한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연관성이 있죠. 거대한 신상, 거대한 나무,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꾸었던 이 거대한 나무에 대한 꿈과 그리고 그 꿈에 예언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제 그는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너희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사실 다니엘 4장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전역에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조서를 바벨론 전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조서까지 전국에 내려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두 개인데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두 번째 그 꿈의 목적, 회개와 회복,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인생이 평탄할 때,
청한할 때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 2장의 사건처럼 전처럼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바벨론 전역의 지혜자들과 또 술사들을 총집결해서 내 꿈을 너희가 해석해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6절, 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즉 바벨론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냈던 그 다니엘만이 또다시 그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당장 말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즉 7년을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꿈의 의미가 뭘까? 뭔 꿈일까? 일단 제가 좀 길지만 그 읽어드린 것의 핵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거대한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냐면 사실 이 나무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고, 그래서 그 나무의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크기는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이렇게 높고 클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아름답고 온갖 열매가 열려서 육체가 있는, 즉 살아있는 모든 것, 동물이든 새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모여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뭘 의미했을까?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켰던 것일까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20절부터 22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즉 이 거대한 나무는 당시에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그 아래 통치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근데 꿈에서 보니까 이 거대한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찰자라 말하는, 이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이제 파수꾼 혹은 감시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찰자, 즉 심판의 사자가 그 느부갓네살인 나무에게로 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린 거죠. 찍어버린 것입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 7년을 지내리라 하였나리라. 즉 나무가 잘린 상태로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있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을까? 왜 심판하셨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 꿈의 의미는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루어질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리고 이제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한없이 낮춰졌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됐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이제 함께 주신 그런 메시지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다면,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셨다면,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즉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를 베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본 다니엘 2장 말씀을 보면 꿈을 주셨잖아요. 거대한 신상의 꿈을 주셨고, 거대한 신상은 사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거대한 제국과 그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신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꿈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제국과 너의 왕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절대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제국과 왕들의 흥망성쇠는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다니엘 2장에서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 3장으로 넘어오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십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다니엘 2장에서 꿈으로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거대한 금신상을 실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라. 즉 나의 형상과 나의 신들의 형상을 본뜬 이 거대한 신상에 절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거대한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너 그렇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위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제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거다. 뭔 말일까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다. 내가 너의 신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이제 교만해졌던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여전히 부정하고 자신이 절대 주권자이라고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으로 그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또 꺾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하게 행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꿈을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과 함께 그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기에서 사하고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로 페루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죄를 사하고는 죄를 끊어버리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페루크라는 것이 뭔가를 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누구의 죄일까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죄를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또다시 당신의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리다 하시니라. 뭔 말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끊어버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심판을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두 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비를 행하지 않은 거죠. 즉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이 심판을 내리신 건데, 다니엘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죄를, 교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가 느부갓네살의 죄였나? 그런데 사실 그의 죄는 교만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단 교만하면 그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세상의 법이자 기준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나 어떤 규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옳은 거고 틀린 게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뭔가 거슬리는 말씀은 쳐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하자면 교만의 핵심은 내로남불인 거죠. 내로남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그 불륜을 저지르면 불법이지만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로맨스가 이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도 남이 범하면 불법이지만 내가 범하면 로맨스인 거죠. 옳은 거죠.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만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법과 규율들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집행하는 거죠. 따라서 그는 법을 반드시 깨트리게 되고요.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불의를 행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 그것은 로맨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의 교만으로 이런 식으로 공의를 부정하고 깨트린 거죠.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지적한 두 번째 죄처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규율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은 뭔가 성공하게 되면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고 탁월하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무능해서 경쟁에서 패배한 실패자에 불과한 거죠.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그렇게 실패하냐?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자였다면 공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자들을 결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약자를 보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 교만에서 비롯된 그가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죄들을 지금까지 참아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군.
느부갓네살은 왕이잖아.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세운 출중한 인물이잖아. 근데 나는 사실 왕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하고 강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질 수 없거든. 나는 나름 뭔가 그냥 소시민으로 겸손하게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역사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1.1획도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바꿔 말하면 오늘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만이라는 죄, 성경이 지적하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이라는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의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교만의 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티를 안 내도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위에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세 번째 강구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즉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교만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는 게 교만의 핵심인 거죠.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훌륭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실 아십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다툼과 허영은 사실 교만의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다툽니까? 누군가 다툴 때 왜 다투십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허영, 헛된 영광이죠. 왜 우리가 허영을 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허영 아닙니까? 이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투지 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허영의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겸손히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고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왜 겸손하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계속 겸손하면 겸손하라 말하는 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계속 겸손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디폴트 값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존재 자체가 조금만 틀어져도 교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행하고 너에게 함몰된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그런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교만의 죄는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뭔가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힘들고 실패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때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이 교만한 마음은 나 자신과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좌절과 자기 연민과 그런 감정들과 삶의 표출들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지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저 지위에 올라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은 나를 온전히 대우해 주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좌절해 버리는 것이 그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뭔가 그냥 좀 쭈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겸손해졌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여전히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쭐함으로 나타나든지 좌절이나 분노로 나타나든지 교만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는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내 자신에게 함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거울아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백설공주에 나옵니까? 네. 거울아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도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울아 미선이가 예쁘지, 예은이가 예쁘지, 권희가 멋지지. 그 소문에 따르면 우리 은성이가 전남대에서 외모로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하는데 은성이가 멋있지. 거울아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함몰되는 거죠. 나 멋지지, 예쁘지, 이 정도는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가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교만의 죄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나 자신에게서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도구로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뭔가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사람들을 원망해버리고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죠. 자기 자신도 깨트려지고 남들과의 관계도 깨트려지는 것이 이게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의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계속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분을 대적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 2장 12절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즉 기고만장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질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기고만장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의 죄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멸망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이런 교만한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멸망이 아니라 그의 회복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그에게 꿈으로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꿈으로 경고하실 필요도 없고 그의 죄를 지적하실 필요도 없고 뭔가 회복의 여지를 주실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당장 쳐버리시면 됩니다. 당장 잘라버리시면 되고 당장 멸망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기 전에 일단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27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끊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왕이 회복해 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신 후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혹은 한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간의 시간을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정확히 1년 후에 그에게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즉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루어짐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1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1년 동안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는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친 상태가 돼서,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들판에 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살았던 거죠. 어제 보니까 위대한 가이드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고릴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릴라가 산 깊은 곳에서 이렇게 풀을 계속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어디 산속이나 들판으로 가서 계속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만 경고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가 회개하기도 전인데 회복을 약속하신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시겠지만 뿌리까지 뽑아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죠. 7년 동안 구루터기를 남겨주셔서 회복의 여지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죠. 24절부터 26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7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년간 미친 상태로 살면서 들풀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그런 정말 비참한 느부갓네살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들게 하시고 이성이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왕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제국이 그 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34절부터 37절 보십시오. 34절부터 37절. 그 기한이 참에, 즉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이 다 찼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즉 내 이성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는 먼지와 같다는 거죠. 티끌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나의 총명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 즉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단 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자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상태였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미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뭔가를 그 자기의 의지로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쳐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찾을 수도 없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이제 좀 됐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미친 상태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 것이 누구의 실력 때문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찾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미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부갓네살의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그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복되게 된 것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거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느부갓네살처럼 미쳐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보면, 2장 4절부터 5절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그 죄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오늘 기분이다 하면서 너는 무죄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근거 없이 그래 오늘 기분이다 하면서 너의 모든 죄 용서 그리고 너 천국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 공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공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반드시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느부갓네살을 반드시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느부갓네살을 멸하실 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면 안 됐습니다. 또 죄인인 우리를 멸하실 때 우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면 안 됐습니다. 그 그루터기까지 다 제거해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고 우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죠. 여전히 구원의 여지를 주시고 회복의 여지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합당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은 여전히 날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치실 때, 또 우리라는 작은 나무들을 치실 때 우리를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결국 회복시키신 것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우리 대신 완전히 쳐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 때 우리에게 휘두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에게 휘두르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셨기 때문에 이 근거로, 이 유일한 근거로 우리에게 그루터기가 남겨지고 회복의 여지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으시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주님이시오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 겸손이 단지
움츠려드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원래 우리가 구루터기까지 없어져 버렸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고 구루터기까지 다 뽑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